맨 마지막 절 12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항상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그곳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라보고 있죠. 이집트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흉년을 해결해 줘가지고 바로로부터 굉장히 특혜를 받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지대 고센 땅에 거기서 살았었는데 요셉도 떠나고 바로도 떠나고 새로운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그래서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천한 일, 험한 일 그렇게 시키면서 노예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죠. 430년 동안.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동안 자기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꿈에 그리던 땅. 하나님께서 잘 나가던 70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잊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직전에 있는 건데,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온 땅과 같지 않다.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나왔던 이집트 땅과 같지 않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발로 물을 대는 땅. 우리 시골에서 상류로부터 저수지로부터 흘러내오는 그 물이 수로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논에다가 물 댈 때는 거기 수로하고 자기 논하고 사이에 막혀 있는 그 풀, 그다음에 마개를 빼내면 그냥 물이 쏙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물을 대죠. 손으로 물을 대는데 발로 물댄다라고 했습니다. 발로 물댄다.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 거기에서 발로 물을 댄다. 수위가 낮아서 밭까지 수차를 돌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수차를 돌릴 때 발로 밟아가지고 이집트식 두레박에 물이 차서 위로 올라가지고 쏟아지면서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는, 바로 그게 여기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우리 생각에 과거는 아름다웠다. 과거에는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했다. 그리고 물대는 것도 발로 물대는 것처럼 채소밭에 물대듯이 쉽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물을 못 저장하고 못 가둬서 땅으로 그냥 흡수되고 마는 땅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거든요. 과거가 아름다웠다. 구관이 명관이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나는 그런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인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가 들어갈 땅은 고급진 땅이지만 풍성한 땅이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산성도 높고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땅을 악평했던 것처럼 모세의 이 말이 악평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들어가야 할 땅이다.
여기 말씀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법은 없다. 어차피 들어가서 차지해야 하는 그 땅이다. 이 말씀 보면서 이왕이면 좋은 땅 주시지 하고 많은 땅들 중에서 왜 이집트보다도 못한 땅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평지가 대부분이었던 이집트와 달리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강이 되어서 흐르지 못하고 땅에 스며들고 말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면 딱 강 하나가 있습니다. 요단강. 우리가 세상 떠나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찬송 부를 때 그 요단강,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은 가보시는 성지순례 가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에게게 그렇게 하거든요. 에게게. 정말 바로 훌쩍 뛰어넘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비교해 봤을 때 시냇물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 지구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제일 긴 강. 얼마나 긴지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케냐의 빅토리아 호수, 거기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쭉 흘러가지고 지중해까지 가는, 이디오피아에서도 발원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고 깨끗해서 청나일이라고 부르고, 케냐에서 시작되는 이 강물 나일강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뿌해가지고 백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일과 백나일이 합쳐져 가지고 수단 땅을 지나서 이집트 땅을 거쳐서 지중해까지 빠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제일 큰 강입니다.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GPS가 발달한 요즘에는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이 제일 긴 강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왜? 그 아마존에 있는 나일강은 수로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물이 발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길고 굽이지고 강이 많아서 실제로는 제일 긴 강이 아마존 강이지만, 어쨌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랫도록 나일강은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대단한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남쪽에 그 요단강이 길이도 짧고 폭도 짧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해가지고 헐몬산에서 내린 물이 갈릴리에서 모였다가 그 요단강을 하고 흘러서 맨 남쪽 사해바다에 이르러서는 소금기로 증발되고 마는, 물이 증발되어서 소금기만 남는 사해 땅, 사해바다가 되고 말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땅, 그 가나안 땅, 사해바다는 무려 바다에서부터 밑으로 400m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해수면에서부터 400m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8m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바다보다도 400m가 아래에 있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물에 수영하러 가가지고 10m 잠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10m 잠수하는. 그런데 400m를 잠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공기압이 얼마나 진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해바다에 가보면 사람의 몸놀림이 이렇게 둔해지는, 물 밑으로 400m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데 북쪽에 발원한 그 헐몬산의 높이는 백두산보다 높은 2814m입니다. 2814m. 그래서 강원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에 2814m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바다까지, 지하 400m까지, 해수면 400m까지 무려 3000m가 넘는 표고차를 가진 그 자그마한 땅에, 긴 땅에 3000m 표고차라면 견딜만한데 짧은 땅에 3000m 표고차니까 땅 같은 땅이 별로 없는 겁니다. 변변한 땅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산과 골짜기고 사막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오늘 보시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흡수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학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이다.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를
마신다라고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정말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은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축을 기르거나 농사를 짓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냐? 이집트에서는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서 버터도 있었고 꿀도 있었는데 채소도 있었는데 과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맨날 주구장창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느냐? 고기 타령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주셨던 것처럼 모세도 과거를 회상하며 좋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나간 땅, 이집트 땅은 지상의 천국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자주 범람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그 긴 나일강이 범람이 너무나 잦아서 그래가지고 그 강 유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 다른 지역은 사막이어가지고 사람이 못 사니까 물 의존해서 발로 수차를 대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나일강 주변에 90%의 사람이 삽니다. 우리 서울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이집트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일강 주변에만 90%의 사람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죠. 그런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홍수가 지면서 모든 재산, 생명 다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땅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거죠. 강 하류만 겨우 비옥해가지고 삼각지가 조성되면서 풍요로운 수확이 가능했지 남은 지역은 근근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엉망이 된 그 땅 경계석이 다 사라져가지고 다시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술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별자리를 보고 기하학이 발달하고 토목공사가 있고 해서 고대 문명을 피웠을 뿐이지 이집트 땅 좋은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나일강 삼각주 주변 외에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차를 돌리거나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날라서 파종한 후에 채소밭에 물을 대어서 힘들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발로 물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발로 물댄다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이집트에서도 채소밭에 물대듯이 쉽게 물을 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보다는 좀 낫겠지만 거기도 사람이 살아야 하려고 하면 수고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그 땅과 지금 들어갈 가나안 땅을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지금 들어갈 땅은 올해 시작하는 올 한 해가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땅이 좋은 게 아니다. 물이 많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변변한 강줄기 하나 없이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알겠지만 남쪽으로는 이집트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이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고 위쪽으로는 아람이 있고 조금 멀리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가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첩첩산중인 고립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갇힌 땅, 폐쇄의 땅, 아무것도 확실성이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올해가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세상에서 제일 긴 강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물만 보고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일강은 전부였습니다. 삶에. 심지어는 나일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신이었습니다. 나일이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강을 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핏물이 되게, 강물이 핏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강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강물이 너희를 살릴 것 같지만 강물이 살려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을 핏물로 바꾸었죠. 반면 가나안 땅의 물 역시 그렇게 깨끗한 물 아닙니다. 지금도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정수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농사에 필요한 빗물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중요한 땅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일구어야 하는 땅이지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그 소산을 먹일 수 있는 땅이지만,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어서 도망갈 곳이 전혀 없는 갇힌 땅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죠. 어찌어찌해서 겨우 농사를 지어놓고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땅,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땅,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의존해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집트 땅 말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땅도 말고 뭐 조금 더 유럽 쪽으로 또 이렇게 눈 돌려보시면 얼마든지 200만 명 건사할 수 있는 덴마크와 같은 땅도 있고, 좀 추워서 그렇지 그런 땅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그 힌트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뭐가 아직 안 찼다고요? 죄가 가득 아직 안 차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갔다가 430년 만에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고 많은 땅들 중에서 가장 더러운 땅, 가장 힘든 땅, 가장 죄악이 많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 정확하게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땅은 아직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가득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근본적인 이유가 왜 가나안 땅입니까? 왜 우리에게 대한민국 땅입니까?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을 떠나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가 우리입니다. 5등입니다. 5등.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한 번도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작년 통계가 우리가 군사력 5위입니다. 그 밑에 영국, 프랑스 밑으로 나옵니다. 해가 뜨지 않는다고 했던 그 영국, 그 거대한 문화의 나라 프랑스, 그 강력한 국방력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안이 없으십니까? 올해는 다 만사형통이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살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실까?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장 죄악이 많아서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신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타락이 상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진멸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전쟁. 가나안 7개 족속,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었고, 정말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워서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땅이 토해내는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땅이 토해내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고. 레위기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는 우리가 죄 지으면 시간이 우리를 토해내고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죄 지었는데도 버젓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는 땅이라. 시간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그 땅, 풍요와 번영과 사람이 목적이 아닌 땅, 그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땅에서는 누가 일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이집트에서는 풍차를 발로 돌려서 사람이 수고하면 풍요로움을 약속받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이 발로 풍차해서 수차를 통해서 자기 논에다가 물댄다고 해서 풍년을 기약할 수 없는 땅,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땅. 오늘 본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인데 그 밑으로 2절만 내려와서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더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이 풍요롭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 산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눈 안에 산다. 세상에서도 눈 밖에 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입니다. 뭐 밖에 나면 죽는다고요? 눈 밖에 나갔다는 큰일 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사람들한테 눈 밖에 나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눈 밖에 나면 큰일인데 하나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신다. 그 가나안 땅, 힘든 땅이지만 힘겹게 수고해야 하지만 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이 말은 똑같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했던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한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강한 손과 펴신 발로 돌보시는 것이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땅,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2026년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관심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능력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축복된 땅입니다. 수고해야 하고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올 한 해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